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헛된 것밖에 구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보상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예수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구해야 되는 아주 다급한 상황을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엘리야가 불을 구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너무나 다급하고 현실적인 문제이고 불을 구하지 않는 자는 미련한 자와 같을 정도로 불을 구하는 것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불을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과 그 죄인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엘리야는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실 앞에서 우리에게 있는 다급한 문제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문제 앞에 직면하고 있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그 말씀을 받은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을 위하여 그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무엇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여인이 하는 얘기가 내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이름이 하나는 야고보요 하나는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내 아들 두 사람을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시고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화내셨을 거야. 말도 안 되는 것 구한다고 막 혼내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화내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 어머니가 구하는 것을 너무 잘 아세요. 어머니가 되어가지고 자기 아들이 출세하는 것을, 잘 되는 것을, 편안한 것을 구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만약에 어머니가 되어져서 그것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어머니가 이상한 것 아닌가요? 어머니가 아닌 사람은 그것을 구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머니라면 당연히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구하는 것일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구할 때 그 불을 구하는 것이 잘못이겠습니까? 그 불을 구하는 엘리야를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구했다라고 말해야 옳습니다. 세베대의 그 아내이면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구한 것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혼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한 것 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차근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내가 마실 수 있는 잔을 마시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준비를 했든지 그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두 가지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고, 또 하나는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했던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신다고 하면은 그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물론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게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을 포함해서 나머지 10명의 제자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뭘까요? 너희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을 구한다고 하여서 좌우편에 앉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엘리야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불을 구한다고 하여서 그 불을 구한 것으로 인하여 엘리야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을 잘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에 부닥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자녀의 문제에 부닥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가 잘 되어지고 편안하고 형통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구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한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한 길을 가는 거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만약 불을 구했다고 하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했겠습니까? 불을 구하는 것은 필요한 거예요. 다급한 거예요. 그래서 불을 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왜 불을 구했느냐고 하나님이 막 선지자를 혼내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불을 구하는 엘리야에게 승리를 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필요하고 다급한 거니까 구하는 것은 하나님도 이해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시진 아니하시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주시진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하여 기도한다고 하여서 너희가 그 문제를 뛰어넘어 승리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느냐면 그렇지 않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의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더 쉽게 이해하면 그런 거죠. 우리가 현실 앞에서 부딪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우리 예수님이 보시면 어떤 마음이시냐면 너희가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기도하는지 모르고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모르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내가 좀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또 거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에게 너희가 기도하고 있지만 무엇을 기도하는지 모르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좀 충격을 좀 받아야 되는데 이 정도 갖고는 충격이 안 돼요. 충격이 안 되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나는 그렇게 여태까지 기도 안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만 지금까지 해왔다. 이런 사람은 충격 안 받겠지요. 근데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충격이 안 되는 분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충격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어진다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야, 내가 수십 년 동안 기도를 드렸는데 무엇을 기도하는지 모르고 기도하고 있구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큰 충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충격이야말로 어마어마한 충격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거기에 있는 12 제자와 그 다음에 그 야고보의 요한의 어머니도 충격을 받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회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10명의 제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어머니를 향하여 두 형제를 향하여 막 분이 일어나 가지고서는 그럴 수가 있느냐? 왜 너네들만 거기에 앉으려고 하느냐? 우리들은 뭐가 잘못되었는데 우리가 거기에 앉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화를 막 내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충격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어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회개하여야 될 자리에서 회개하지 못하고 분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나에게 네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모르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즉시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인간성은 그러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정성껏 했는데요. 그러면서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분이 일어난단 말이죠. 주의 종이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기도하고 계십니다라고 하면은 목사님은 뭐 별다른 기도합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나오시는 분은 없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분명한 의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는 자는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서 예비했든지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또 오해할 수 있어요. 아, 예수님처럼 물론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십자가죠. 뭐 거기 십자가까지 못 가더라도 비슷하게라도 따라가서 예수님의 잔을 나도 좀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으면은 야,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 거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무 정확합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인자는 사람들의 영광을 취하러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속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누군지 알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자인 것을 알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온 자가 아니라 세상의 대속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요. 이것을 끝까지 놓치지 말라고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요. 이것 외에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구하는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는 자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엘리야가 불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 말씀인지를 알 수가 있겠지요. 오늘 우리들은 이제 계시의 말씀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직접 계시를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구합니까? 좌우편에 앉는 것, 이것을 구하고, 그 다음에 나도 예수님처럼 고난의 잔을 마시면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교훈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부분들, 이거 전부 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에서 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서라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분이고 예수님이 대속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것을 몰랐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것을 깨우쳐 주시니 이제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들어가야 엘리야가 불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던 거하고 똑같은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충격을 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진짜 기도의 용사가 되어지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부흥에 대한 부분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더 나아가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잘못 구했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불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다는 것은 깨달아서 이제 알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보니까 여전히 무엇을 구합니까? 좌우편에 앉는 것을 구하고 있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구하고 있고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고난의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거기에 따르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지극히 율법적인 이런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깨어지지 않았다면 이제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준비되어짐으로 우리 신랑 예수님께서 참 아름답도다 나의 신부여 라고 하시면서 나를 맞아주시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잘못 기도한 죄를 용서하소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셔도 회개하지 않은 죄악을 용서하소서. 이것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섬기러 오시고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잘못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제 진정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잘못 구했던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이시여,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 것, 내가 그렇게 목말라 하는 성공과 명예와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고난의 잔을 마셨는데 이것을 자랑 삼아 늘어놓으려고 했던 이 더럽고 타락한 죄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시여, 주님을 모르는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하늘 보좌를 열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시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신랑이신 나의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주님이시여, 찬양 받으시옵시고 나의 이 모든 죄악된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잘못 구하고 또 분하고 다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그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며 예수님과 함께 걷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